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전파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물건 정리를 대충 마쳤습니다. 그래도 하도 오랜 세월 살면서 잡동사니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니까 참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책을 어떻게 매년 30년간 모은 거죠. 다 그걸 제가 다 읽었겠습니까? 논문은 읽지만 세상에 산더미같이 버렸어요. 그래도 남은 게 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이제 제게 말씀의 그 깨달음 같은 걸 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주신 생각이라 요즘 제가 전하려고 해요. 먼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쓰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가볼까요? 어디 봅시다. 네.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라고 하면 이제 켈빈주의, 켈비니즘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리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형태가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리폼입니까? 천주교. 걔네들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용어를 빌은 종교죠. 사랑, 행동, 자비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죠. 자, 거기서부터 개혁을 일으킵니다. 리포메이션, 리폼 처치. 새롭게 형성된 교회. 그것이 켈비니즘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혹평하는 교단, 즉 켈비니즘, 개혁교회와 이제 대적하는 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옳은 길이 있으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막 짓고 심지어는 그 고레스라는 왕도 그 성전을 새로 수축하는 모든 일을 다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메데와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반대하는 놈들이 꼭 나타나는 게 도비하죠. 그래서 20년간 제대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제대로 수축하지 못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선한 길에는 반드시 그걸 방해하고 개기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에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못하게는 못해.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핍박, 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서 후욕하는 거 이런 자들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오 마이 갓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 맞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는데 내 생각대로 갔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어. 가보세요. 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 좀 맞추고 이제 고간증하고 갈게요.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첫째 T, 토탈 디프로베이티, 완전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완전 타락. 대략 셋의 후손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타락의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이때 노아 시대의 홍수로 짐승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을 다 죽이시고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한 혈통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고 떠남으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가 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역사하는 그런 악이 뭐죠? 사탄이 인간에게 역사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힘주신 자들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가다가 죽여주옵소서. 엘리야는 율법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안 꿇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죠. 바알이 뭐예요? 세상 신, 바알 풍요의 신, 뭐에 무릎 꿇어요? 돈, 잘 되는 거, 무슨 성공적 삶, 이런 거에 다 무릎 꿇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 안 한다고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걸 놔두고 요걸 이제 그래서 total depravity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대략 제 기억에 한 93년 4년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집회를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석하면서 느끼는 느낌, 일종의 분별이죠. 이게 딱 오는데 뭐가 오냐면 내가 가고 싶다. 아, 가서 의뢰 그때 당시의 용어로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용어 쓰면은 막 욕을 합니다만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집회에 가야지. 저기 가면 좋겠다 하고 간 데는요 개떡같아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노래나 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밥 먹이고 자기네 선전하고. 그런데 가기가 싫어. 이상하게 그 위치도 그렇고 거기 가는 방법도 그렇고 내가 또 내일 할 일도 있고 또 학생들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무조건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갔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육체에 속한 내가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곳은 절대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나로 하여금 분별하는 분별의 영인데 됐다 하는 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합니다. 가기 싫은 곳은 안 가고 가고 싶은 곳은 갑니다. 즉 내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면 영을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게 힘쓴다는 그 힘이 아니라 능력, 파워 이걸 줍니다. 기프트를 주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내용은 복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복음 전파한다고 나서죠? 복음 전파한다고 가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많은 사람은 그냥 아무 데서나 서울역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마구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제자들이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도 가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라는 표현 이런 해석이 참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왜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해요? 유다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러면 바로 율법에 속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율법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집, 그러면 오이쿠. 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그러한 율법과 이스라엘의 정신과 종교적 행위가 가득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의 그런 부류들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망해버린, 죽어버린, 더 이상 파괴가 된 그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양이 이스라엘 집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버리고 망해갑니다. 그들을 마지막 기회로 주고 이 양이 살도록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복음 전파를 이제 인본적 생각으로 복음 전파를 하려고 나서면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선교사를 파송한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간다. 다 자기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뭘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전했다? 나 선교사로 나갔어.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면 바울이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시아로 가지 마.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마게도니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죠. 그러면 인본적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신 명하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가지 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안 믿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자들의 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골,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일종의 배신자들이라고 이게 표현되나요? 배신자들인가요? 안 보여서 배신자들인가요? 그걸로 가지 마라. 젠타일과 사마리탄스 더라고 붙였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사마리아인과 본질적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더를 붙였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죠. 이방 아랍으로 가서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받지 못했으니까. 말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동사가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전부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걸로 보면 여기 중간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는 누구한테 가라는 거냐면 복음은 율법에 속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며 그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서 파괴된 자들. 여기 파괴됐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완전히 파괴되다. 여기요. 아폴림이라고 하는 건 파괴되다, 멸망되다, 사형에 져서 죽는 자다,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죽는 자죠. 그 다음에 무로 만들어진,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얘기는 종교적이고 자기 의의를 찾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릇된 길, 그러나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버린 그런 자들의, 그렇지만 하나님이 양으로서 양으로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체적인 인간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이게 이제 실제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얘기했습니다. 여기 중간태예요. 요게 포레우세페, 이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중간태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프로바타. 제가 이게 실수로 이 프로바타가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프로바타라는 건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어린 양이라고 썼어. 아니에요. 프로바타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아르디온.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없이 제물로 쓰이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은 프로바타. 그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그 양은 요게 이스라엘 집의 파괴된,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기 얘기했죠. 아폴루미, 완전히, 근데 아플리톤, 완전히 망해버린 그 양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는 하나님이 보낸 걸 듣고 그의 뜻대로 가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전하면 하나님이 훌륭해. 그러지 않아도 네가 거기 가는 거래 봤어. 이제 앞으로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보낸 곳에 가야 돼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12 제자가 갔는데 그걸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먼지 털어버리고 거길 떠나가라고. 막 지멋대로 가서 복음 전파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와서부터 천국 갈 길,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구약 때까지는 천국 못 가요. 구약 때 사람들이 죽으면, 그 육체가 죽었을 때 그건 죽음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기름도 붓고 성령은 안 주시죠. 성령 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꾼으로 일을 하면, 제사장으로 일을 하면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은 거여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자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사탄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죄진자를 dan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 갑니까? 그들은 낙원에 가죠. 낙원. 아브라함의 품, 보som 오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전부 이제 낙원으로 옮겨가지만 뭐 지금 낙원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몰라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낙원에 먼저 가는 거죠. 그게 일종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할 때 이 전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전파다라고 하는 단어, 프레오마이가 중간태예요. 여행하다 가다. 이게 가면서 예수께서 이제 가시죠.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가시는데 이건 예수님도 휘오스로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방불하고 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절로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라고 한 곳에 가는 거예요.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할 때 이 전파하여 말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다 중간태로서 가는 겁니다. 여행하다 가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래요?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요 Kingdom of Heaven은 Kingdom of 우라노예요. 여기 보면 마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요거는 하늘의 왕국은 마실레이아 투시우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 성령,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분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총체적인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그거는 제사장과 왕들이고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 여기 보면 요게 뭐냐면 이 자를 붙였으니까 요거예요. 애기죠. 천국에 너 접근했기 때문이야. 천국에 가까이 네가 갔기 때문이야. 왔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음부에 있던 자들도 그렇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면 그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The Kingdom of Heaven, 마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문제를 조심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고 너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분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성소에 들어갈 사람, 뜰에 들어갈 사람 중에서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할 때 여기 아포크리노마이, 수동태 디퍼런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진짜 목사라고 썼던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수동태 디퍼런트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들이 볼 때 잘못된 거고 또 그들이 볼 때 내가 엉터리인지 모르지만 형식상으로는 수동태인데 이 동사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근데 디퍼런트라는 건 탄형, 대답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말할 걸 받아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이 사람도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할 때 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이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딸이 귀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쉬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뒤에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물론 이제 여기 쓴 거 같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소리 지르는데 보내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일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뜻으로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집, 그러면 율법으로, 행위로 또는 양심이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경외함이 있는
그 집, 가짜 이스라엘 사람 말고 그 집에 결국 율법에 속해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개차반에다 이방인에다가 살인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전파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기껏 한다 소리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용서해 주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쉬워서 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와서 그 다음에 예수께 절하며, 이때 이 절한다는 건 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월십이라는 건 무릎 꿇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보여주는 숭배함, 월십, 이런 자세로 말하기를 saying,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분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께 온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장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것도 똑같은 동사 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도록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자녀의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 왜 자녀의 떡이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떡이 있으면 그들은 전부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떡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자녀가 되고, 아니면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개 그러면 뭐야? 이방 또는 짓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탐욕이 심한 자들, 이런 자들이죠. 애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일종의 모욕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실제 그 말씀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넌지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이 쉽게 절대 안 나옵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주여 올소, 아니 개라고 그러는데 아멘 하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개들도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에휴, 참. 이렇게 안 하고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앞에 개기고 안 믿느니 말씀 갖다가 들이대고, 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하다는 둥. 눈물이 나요. 여기 children's bread 다 나오잖아요. To the dogs.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멍뚱한 것다 그러는데 영어로 된 걸 되는데 한글로 된 걸로.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야. 주께로 가서 그저 그 떡 한 조각, 말씀 한 조각 주세요. 그거잖아, 말씀. 저 개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여자야 이렇게 하는 여자, 오 woman, 이 얘기는 너 율법 종교 땅에 있는 여자야. 여자들 하와, 그 다음에 그 롯, 예를 들면 다말, 이 여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들, 저주, 이 땅의 저주에 속한 너희,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여자라고 불려요. 여자야. Great is your faith.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뭐래요? 내 소원대로 그냥 이 참 엄청난 얘기죠. 소원대로 믿으라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 병이 낫고 믿어야 소원대로 이루어지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돼? 그냥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믿음 있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아. 보세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daughter, 여기죠. 여기 귀나이라는 게 여자여라는 얘기. 귀나이, 여자야. 얜 그러면 땅이란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자야. 참
진짜 눈물 나는 얘기죠. 그 여자의 딸, 그와 관계돼 있는 딸, 그 율법에 관련돼 있는 딸, 하나 된 딸 다 낳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지, 믿음이 없이 뭐 와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안 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월십, 무릎을 꿇고 경외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해야 비로소 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거기서 다 죽어가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영혼의 목자요. 여기 보면 헬라어로는 여기 푸시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과 영을 자꾸만 쪼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혼 따로 영 따로 하는데 이 둘은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단지 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이 혼이 영의 말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 차이지, 영혼이 떨어져서 영은 저쪽에 돌아다니고 혼은 이쪽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이다 부식해다 얘기하면 영혼이라고 해도 돼요. 자꾸만 뭐 수학 계산하듯이 뭐 3분설 2분설 따지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까지죠. 아유 죄송합니다. 저 뒤에 양 보이시죠? 양같이 돌아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또 이따 주일 예배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